있었죠? 그러면 저부터 해서 한 절씩 또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는 것이 되며 안색이 변하는 것이 되리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저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버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버지 아벨을 쳐죽이니라. 웬? 네. 치워. 네. 오늘 정말 좀 적네요. 확실히 왕의 주일이라서 다들 많이 놀러 왔고 그렇게 보이네요. 어쨌든 네. 즐겁게 봅시다.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때까지 쭉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창세기 1장은 저희가 이제 창준이는 모르겠지만 교재 하나바이블이라는 교재를 써서 이제 그 교재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사실 교재상은 저번 주에 이제 창세기 3장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창세기 9장에 조심하고 네. 창세기 9장에 노아 이야기로 교재는 건너뛰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한 번 정도는 다르고 이제 노아 이야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교재에는 없지만 이제 저희 순서상은 맞으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창세기 1장부터 저희가 했던 내용을 한번 지금 정리해보죠. 일단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드시고 1장 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한테만 사명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게 이제 뭐라고 했죠 그때? 제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똑같이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처럼 사는 것과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에덴 동산에 관한 설교를 할 때도 그때 본문은 2장 안 했었는데 어쨌든 에덴 동산에 관한 설교를 할 때도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할 에덴에 대해서도 말했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유튜브 보니까 요즘 그 악동 미션 노래였나? 그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뭔가 천국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덴과 좀 유사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의 낙원을 좀 많이 들었는데 물론 그것보다도 훨씬 좋은 나라겠죠. 실제로 성경에서 약속한 나라는. 하지만 그 댓글을 보니까 거기에 위로받았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사랑 어쩌고 하면서 아무튼 좀 많은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좋은 에덴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의 삶이 힘들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제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 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한 일은 사실 피조물인 인간은 그러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데 마치 그 외에 불순종하는 길이 있는 것 같이 그 이제 옵션을 추가해준 개념이라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교수님의 그런 논문과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사실 오늘 안 온 분들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그런 거에 포함되겠죠. 어쨌든 네 그렇게 3장을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아담이 이제 이 4장의 내용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뭐 이렇게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아요. 첫째 가인을 낳고 둘째 아벨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가인은 자기 농사로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이 제사는 그냥 오늘날로 치면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물론 뭐 100% 일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냥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저희가 찬양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했고 제가 설교 제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본문을 놓고 한번 이제 다뤄볼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은 4절입니다. 4절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네, 4절을 보면 이제 아벨이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되어 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좀 신학이 발전하기 전에 이것을 좀 잘못 이렇게 해석 뭐 이렇게 하시는 사역자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땅의 소산과 그러니까 뭐 아벨은 양을 들여서 받아들여졌고 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들여서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자체의 종류에 차등을 두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직업도 차등하시지 않는 분인데 가인은 당연히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게 당연했고 아벨은 양을 드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구절이 4절인데 여기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좀 핵심적인 이제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냥 양을 드린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리고 기름을 드렸는데 우선 이 당시 문화에서 기름을 드렸다는 것의 의미는 그 동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알지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은 이제 건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물에 대해서 기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고 양의 첫 새끼도 이 당시 문화에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인은 그런 말 없이 그냥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가인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정말 진정으로 오늘 찬양 가사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저는 보통 이제 오늘 설교라고 하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에 처음으로 그 본문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마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 설교 본문을 처음으로 보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수련의 날짜를 정할 때 좀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런 날짜들을 투표를 했었죠. 투표를 했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의 투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날짜를 정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보통 이제 특강이나 그런 날짜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언제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언제 올 수 있는지 굳이 묻지 않죠. 맞나? 맞죠? 학원에서는 그러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수련 날짜를 정할 때 뭔가 여러분들의 그런 약속과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이 다 이미 언제 되는 그러니까 이미 다 잡힌 후에 마지막에 뭔가 그 날짜를 넣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데 좀 갑자기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람이 스케줄을 정할 때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약속부터 넣잖아요. 맞죠? 그건 다 동의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아마 방학을 하게 되면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입학한 이후로 거의 뭐논 적이 없거든요. 이번 연휴 때 처음으로 놀았고 하루 처음으로 놀았고 거의 논 적이 없는데 아마 약속들을 잡을 거예요. 약속들을 잡을 건데 솔직히 말해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부터 약속을 넣을 것 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벨은 가장 처음 것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련 날짜를 딱 정하고 나서 이렇게 딱 이 본문을 보는데 내가 뭔가 너무 이렇게 배려하려고 한 나머지 하나님께 너무 남는 날을 드린 건가? 그러니까 모든 약속을 다 잡고 나서 마지막으로 드린 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우리 약속을 잡을 때 만약에 내가 뭐 내 여자친구가 나랑 약속 잡기 전에 자기 뭐 친구랑 약속 그다음에 중요한 스케줄을 다 잡고 뭔가 맨 마지막에 남는 날짜에 나와의 약속을 잡으면 뭔가 기분이 되게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내가 그 인생에서 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좀 이제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신학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상황화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관심 없겠지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그 지역의 상황과 그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가 이제 상황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또 그런 관점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지역은 되게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닐 때는 수련의 날짜를 그냥 교회에서 정해서 통보를 해도 아이들이 그 시간대 다 뭐 학원이든 일정을 빼고 오는 게 보편적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보편적인데 그리고 학원을 빼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사실 학원을 2, 3일 뺀다고 해서 뭐 진도를 따라가는데 크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은 조금 특수하긴 하잖아요. 물론 제가 이 지역에 안 살아봐서 그 정도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이 지역을 이제 상황화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학원이나 어쨌든 학업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고유의 이제 성실하게 해야 되는 영역이고 예배라는 것도 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그 날짜를 그렇게 세운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일주일 내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마침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모든 답을 결국에 성경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쭉쭉쭉 보다가 이 본문 외에 다른 본문에서도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본문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PPT에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장 4절을 보면 저는 제 성경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여기서 믿음으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신약과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았고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또 좀 더 주석을 찾아보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참고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그러니까 이 제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심이었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정말 그 예배의 최선이 이 사람한테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좀 묵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상하와의 개념이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나는 뭐 어떻게 정했어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 이미 정했죠. 이미 정했으니까 다음에는 또 어떻게 정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정했으니까 아마 그거대로 갈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외에도 다른 본문에 PPT에 없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상 16장에 1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2세 다윗 아버지가 2세거든요. 2세에 여러 아들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보기에는 막 첫째가 되게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그 당시에 막 덩치가 크고 이런 게 전쟁을 하는 시대니까 되게 오늘날의 중요한 스펙처럼 여겨졌는데 막 덩치가 크고 이런 아들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한 명 한 명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마지막에 막내인 다윗을 보고 이렇게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내린 결론이 이건 것 같습니다. 뭔가를 뭐 날짜를 어떻게 정하냐, 뭐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보다는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정해진 날짜를 올 때 그냥 스케줄 다 정했고 남아서 수련회 가면 재밌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남는 시간을 좀 누리면 재밌을 것 같네라는 마음으로 온다면 어쩌면 이거는 가인의 제사와 같은 마인드로 수련회를 대하는 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날짜를 정했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업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행하고 그리고 예배도 이제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면 이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올 때 조금 설령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학원이나 학업보다 예배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둘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보다 우선순위 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그렇게 나오고 제가 항상 10계명에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했었죠. 그게 이제 우상의 문제인데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벨처럼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설령 학업이 조금 망가진다 해도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어떠한 신의 위치에 있는 것은 공부나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선순위에서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배 평상시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매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뭐 이렇게 좀 기간이 길어져서 권태기가 왔을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듯이 매주 만나면 상대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매우 불쾌할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일상생활에서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순수 저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이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을 보고 뭐 논문을 보고 해서 해석해서 그 말을 전달할 때는 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그 순간은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20대 후반의 어떤 사람의 한 의견 이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예배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니까 한번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누군가가 예배에 늦거나 아니면 막 안 오거나 해서 크게 뭐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고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강제로 어떻게 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을 안 하지만 제가 아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기분이 아무렇지 않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좀 비어 있으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이 자리에 소음을 알겠는데 누가 늦게 오고 누가 지금 저 밑에서 폰 만지고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솔직히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겠다. 이게 좀 사람 간의 이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봅시다. 저와의 관계에서는 그나마 괜찮아요. 뭐 제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 예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태도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태도를 예배라는 설교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자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분노해서 너무 어떻게 내 제사를 안 받지 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인 만큼 분노했어요. 이게 이제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되겠죠. 이제 그전에는 살인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이제 그전에는 뭐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누구를 보고 질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죄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것도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만큼 가인은 분노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오랜만에 온 창준이는 어떻게 생각하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폰 막 여러 명 보고 있고 누구 자고 있고 이러면서 몇 명만 깨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안 받으실 것 같아? 받으십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안 받으신 게 맞아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어떠한 공로로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행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한테도 전가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와 제사 이 당시로 치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맨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그래서 설령 우리가 지금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굳이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항상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대부분은 집중하려 하지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너무 일주일 한 주간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굳이 그 정도 일이 아니더라도 유독 잡생각이 많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역자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그날은?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공로를 보시고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물론 받으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뒤에 보면 벌을 받는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고 좀 몇 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